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오늘 수요일 8월 7일이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입추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이 무더위도 이제 물러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치고 상한 우리 심령에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침묵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뢰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마도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마치 욥기 8장에서 빌닷이 욥을 위로하며 건네는 충고와도 비슷합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 읽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욥을 연단하십니다. 그가 연단을 받고 나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마치 욥을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하듯이 고통을 통하여 믿음을 연단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이와는 다르게 이해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23장의 문맥과 욥기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전체를 살펴보면 욥의 고난은 그가 지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평가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에 대하여 이 의의를 제기합니다. 만일 욥에게 고난이 닥치면 욥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욥에게 손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자, 정리해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의 불완전한 믿음을 연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견고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23장 10절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왼쪽 아래에 예배 순서 아래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10절을 두 가지 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개역 개정과 새번역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은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새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 보신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금처럼 순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고 깨끗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은 쌓인 먼지를 다 털어내게 되면 비로소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23장에서 엘리바스, 욥의 친구가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23장은 이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금 고통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제 더 이상 친구들을 향하여 반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23장, 24장은 욥이 스스로 홀로 말하는 독백입니다. 우리는 욥의 독백에서 하나님을 찾는 욥의 외로운 순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그의 신뢰와 의지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육중한 손에 눌려 신음조차 내지 못한다고 탄식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진실함을 호소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깊은 고뇌 속에서 다음과 같이 소리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진실함을 변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침묵 속에 얼굴을 가리고 계십니다. 욥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뵙지 못해도 하나님은 욥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마침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함을 당당하게 토로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내가 가는 길이란 무엇입니까? 욥의 숨은 모든 생각과 동기를 의미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기와 생각을 모두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 보시면 자신이 숭금처럼 순수하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앞서 읽은 세번역 성경을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어지는 11절, 12절에서도 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양심적으로 걸어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욥의 친구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욥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침묵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숨죽이고 그를 바라보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욥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으십니다. 문제는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욥은 그의 친구들이 침묵할 때 가장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서는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알지 못합니다. 욥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말해줄 수 없습니다. 사탄과 욥을 두고 내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독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련하게도 욥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무대에서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신음하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때 우리가 욥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인정하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자신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기 확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계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오늘 욥기 23장 10절을 통해 깨닫는 역설의 신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가는 길을 숨죽이며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역설의 진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으로 절망하며 탄식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털어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것이나 먼지를 다 털어내서 깨끗하게 된 것에서 중요한 것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개역 개정 세번역 그리고 공동 번역 순으로 차례로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욥의 확신에 찬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같이 깨끗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욥이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견딜 수 없었던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숨죽이며 그를 바라보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의 깊이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의 깊이를 보여주고 계심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손에 당신의 명예와 평판을 맡기신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도 이 놀랍고 역설적인 신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뢰를 저희로 하여금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